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 5번째 시간, 우리 안에 은밀한 교만, 내 뜻으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권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력하면 나는 권력이 있는가? 권력은 어떤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권력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 학기를 남겨두고서 저희 학교에는 견습 선교사 제도가 있었는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님의 선교를 보고 배우는 1년간의 인턴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간의 견습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아프리카 케냐였습니다. 케냐에서도 내지로 한 6시간 정도 수도에서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이었고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견습선교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우리 선생님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현지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제게 대하는 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려웠습니다. 저를 윗사람 대하듯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보스라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르기도 했고요. 저는 외국이었고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경제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더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었고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참 없었고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니 보이는 격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덧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유치원 교사들에게 그 운전기사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자꾸만 학교 물건을 슬쩍 가져가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들의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날마다 화를 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좋은 친구가 되겠다던 저의 다짐과는 참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한국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이 마을에 태어났다면, 내가 저들의 환경과 이 문화 가운데 태어났다면 나는 저들과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대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외모이든 아니면 탁월한 어떤 것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날 때 내게 권력이 생깁니다. 가정을 볼까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힘의 그 차이는 동등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의 차이가 생겨나서 그 둘 중 한 사람이 힘의 차이로 더 압도적이면 거기서 권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통제하기 쉬운 관계가 되죠. 이게 부부 사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힘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은 상당하고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힘은 아이들에게 학대나 폭력이 되기도 하고 꼭 학대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내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느 모임에 가보면 거기도 힘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그곳에는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있습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서 있는 지위가 사람들에게 작동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은 권력에 취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 권력 앞에서 실수합니다.
존경받고 칭송받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요. 동시에 내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발휘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온 세상을 주름잡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전 세계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압도적인 군사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요. 이 군사력이,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이미 쥐고 있었는데, 중동에서. 근데 아수르가 그 남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집트도 오랜 강자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모두 이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롯한 중동의 광활한 영토를 처음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력함이 뭐였냐면 탁월한 문명이었는데요. 현대의 시점에서 보아도 불가사의라 불릴 정도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 지금도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과 성벽과 도로와 인프라는 요즘의 시각에도 보아도 기원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몇 년입니까? 2500년, 600년 전 아닙니까? 그때에 있는 이 기술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건축 기술과 토목 기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 마지막 신비가 뭐냐면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였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광활한 영토를 강력하게 통치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왕의 권력이 저 광활한 저 끝까지 미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집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 왕이었습니다. 레전드 왕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강력한 왕 중의 왕이 느부갓네살의 민낯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부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점치는 자들과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원래는 이 꿈을 해석해봐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해석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닙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걸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명령한지 아세요? 이 모든 꿈, 내가 꾼 꿈도 못 맞추는 모든 사람들 나가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포악한 왕의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까지 맞추라고 했을까요?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꾼 꿈을 내었을 때 해석하는 사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 꿈을 내 왕권을 빼앗는 쪽으로 해석하면 어떡하지? 이 꿈까지도 은밀하게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사람이, 불안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성경은 이 최대의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의 그 민낯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한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떤 권력도,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모든 힘은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 생년월일과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부모님과 가정을 지정하시고 태어나셨나요? 외모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아바타 고르듯 눈썹과 코 크기와 입술의 모양 선택하셨어요?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갖고 싶으셨나요?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재능과 모든 것이 연약함이든 남들보다 더 강점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은 왜 저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시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잘못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이 마치 내 공로나 자랑인 듯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힘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사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직장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힘겨루기를 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상처내기도 하고 힘을 가진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깊은 죄성이자 자기중심성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마치 자신을 신으로 격상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실체를 낱낱이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광기 어린 칼춤으로 권력을 막 휘두르려고 할 때 불안에 침착되어 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꾼 꿈과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 전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지금 당신이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미래에 곧 한 나라를 세울 것이야. 마치 이 강대한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듯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당신이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를 왕에게 내고 있습니다. 왕이 누리는 모든 힘과 지위는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지위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 4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드리며 겸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의 차이,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보면 늘 지난번 우리 김현주 목사님 구약 강의하실 때 구약이 굉장히 두껍다. 왜 두꺼울까? 사실 구약은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이 두꺼운 이유는 두껍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기록된 것은 사실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을 생략치 않고 계속해서 일부러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권력자이셨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단 한 번에 끝내는 힘의 사용이 아니라 기다리고 노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권력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구약에 두껍게 참으셨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인격적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우린 별반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창조주께서 아무 힘도 없으신처럼 마치 어린 양의 제물이 된 것처럼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당연하고 괜찮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라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력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력과 정신력, 재능과 지식과 지혜, 체력, 지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섬길 목만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힘이 있어요. 저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도 가정과 직장과 관계 안에서 반드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사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힘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감춰져 있지만 아니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직장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몸이 무너집니다. 힘이 잘못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대로 달려갈 때 이 힘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도 보고요. 가정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요. 직장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내고 격려하는 것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랑과 주장이 아니라 겸손한 종이 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제자 공동체에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가운데 거기도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툼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뜻이냐면 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임의로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부릴 수 있어. 근데 보세요. 다음 절 볼까요? 43절.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권력의 올바른 사용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 십자가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5절. 복음이 우리를 안내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의 초대. 권력을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라는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위의 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랑과 가시가 아니고요. 누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가 나보다 모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대로 향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권위를 때때로 함부로 휘두르곤 합니다. 저랑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저는 제 기대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통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거나 양육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길 기대하는 그런 권위적인 인간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가치나 삶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기를 바라는 은밀한 과시도 있고
지금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지만 저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저의 부족함보다 비할 수 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권력을 동경하고 우상 삼으려는 저의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케 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나를 꼭 붙들고 계신 손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 인생은 부족하고 실수 많고 약점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약함을 비추고 우리의 욕망을 비추는데,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또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좌충우돌하지만, 실수 있지만, 연약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길로 조금씩 걸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견뎌주고 용납하고 우리의 권위를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